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인해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걷습니다. 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날 엄청나게 이 말을 많이 할 것이며 많이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일생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자기 부모로부터 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폭행을 당하고, 그냥 폭행이 아니에요. 짐작하시죠? 그리고 애를 안고 왔더니 신랑이 이놈이 집을 빼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 놀랍게 변했어요. 그 순간 무엇이 변했냐면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마음이 변하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된다고. 마음대로 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순간, 에이, 성도님, 걱정하지 마. 주님이 성도님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소리 빵 쳐. 그걸 믿었더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돼요. 우리 속담이, 속담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속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죽으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니? 그래요. 네 마음이 억눌려서 겁에 질려서 염려와 슬픔으로 죽어 있으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우울증? 현대의 과학은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화학적인 약을 조제해서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없어요. 많이 치료하는 분들이 심리, 상담, 이것으로 우울증을 치료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힘든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릴 것 같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서울 본토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서부터 여지껏 한 번도 성과를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성질이 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부엌에 들어가서 그들 몽땅 다 던져서 깨버렸대요. 이걸 이용해서 상담 치료사들이 방에다 집어넣고 마음껏 던져, 신랑 앞에 세워놓고, 죽으면 안 되니까, 신랑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던져놓고가 세워놓고, 그것도 솜잎을, 그것도 센 거 말고, 물 먹은 솜잎을 말고 오리털 이불처럼 가뿐한 벽에를 주면서 막 욕하며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후련해요. 여러분, 성질 났을 때 막 하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다음에 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1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그리고 많은 남자들로부터, 그리고 어쩌다 한 놈 만났는데 그 놈은 자기보다도 더 기구한 놈이야. 세상에 자기 핏덩이를 낳아서 안고 왔는데 집을 빼서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이 순간까지 그분은 인생에 꿈이 없었어요. 정말 나는 엎어져도 재수없는 뒤로 떨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은 잘못된 운명이야. 너의 아버지가
너가 만났던, 여지껏 많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너의 운명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운명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나는 누립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처음엔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말하면 믿어줘요. 처음에 믿기 전에 성깔이 좀 올라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봐도 좀 거시기한 우리 자식들한테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이 안 풀렸을 때, 그건 네 운명이 아니잖아. 너는 탁월해. 그럼 막 승질이 나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막 그러면서, 누구 약 올려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축축한 인생인데, 너 운명은, 그것은 너의 운명이 아니야. 너의 운명은 고슬고슬한 사슴처럼 높게 띄워진 운명이.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성질이 나죠. 그러나 그 성질이 지나간 후에, 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간 후에 황폐해진 그 모습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할 게 뻔하잖아요. 이런 인생이면. 일어나기가 싫죠. 그대로 그냥 가고 싶죠. 교회를 다녔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봐요. 또 기분아, 까불지 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스승이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승이 계세요. 이 스승은 40살에 영어를 배웠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배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40살에 한글을 배웠다면 조금 거시기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내를 잘 만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 아내 참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시작. 해봐요. 시작. 당신 아내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 당신 아내나 하니까 데리고 살지. 할렐루야. 이분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무식한 신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날마다 연통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함석을 두들겨서 때라랑 때라랑 시끄럽게 연통 만들고, 예전에 그 우리 불 뗄 때 있잖아요. 구들장 터 하고 커다란 선풍기를 뒤에다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 뗄 때 구들이 막히면 불이 안 들어가고 차니까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 공장 굴뚝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사람은 굴뚝을 청소하는 연탄공이 아니고 연판공이었다면 연판공. 함석으로 만들고 그런 연기가 나가도록 또 청소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다음부터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 어때? 그러면 나는 내 기분을 말하지 않는다. 옆 사람들, 나는 내 기분을 말하지 않는다. 내 기분에게 나는 좋으라고 명령할 뿐이다. 오늘 수입이 어때? 물어봐시다. 오늘 수입이 어때? 오늘 공부 잘 됐어? 오늘 손님 많았어? 오늘 회사에서 인정받았어?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리라고 나는 명령을 한다. 손님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내가 관계 있는 것은 내 고객이 많아지리라고 나는 명령을 한다. 아멘. 이것이 스미스 이글스워스예요. 이 사람은 기록된, 공식적으로 책에 기록된 것만 완전히 죽어서 숨이 떨어져서 썩어가는 사람을 20명을 살렸어요.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200명 이상을 살렸다고 그래요. 이런 분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는 이거를 늘 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인하여 참된 축복과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떨어져 버린, 바닥나버린 내 경제 인생이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잃어버려서 처참해진 나의
건강이 이제는 의사 의지 않아도 되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으니 이깟 자격시험이 나를 어찌하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다 적어가지고 제 방에다 붙여놓고 여기다도 이렇게 놓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기 가장 좋은 거,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일단 갖다 쓰세요. 못하면 일단 갖다 써만 봐 그러잖아요. 자, 써서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로 이걸 만드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세요. 만드는 건 중요하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의 실력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아무나 없어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은 나중에 제가 만난 후 3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할머니가 다 됐어요. 근데도 세계를 여행하고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완전 걸레 같은 여인이잖아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불렀어요. 그런 장인어른이 사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울면서, 내가 진작 너희에게 3년 전부터 너희에게 미안하고 죄를 졌다, 용서해다오 말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용기가 없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꼭 해야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유하고 불렀어요. 사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복의 사위, 해봐요 여러분도. 이복의 사위, 자네는 지금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밉겠지 그랬어요. 셋은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버지에게도 회개가 터지고 사위와 그 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막 끓고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장인의 어른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몇 대 더 살면서 딸과 사위의 용서를 받고 잘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올 1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가 김재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작지 아니하리라. 작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는 비천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 작지 않은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천대받던 인생이 영화로움을 거머쥐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오늘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달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아서 야, 2달은 놀아도 돼 할 만큼 열심히 정말 사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되는 것도 없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초조한 마음, 그래서 더 빨리 더 열심히 남은 2달 동안 만회해야지 그러고 막 잠도 안 자면서 달려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심하게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하게 열심히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어도 돼, 건강이 최고야. 취직 안 돼도 돼, 건강이 최고야. 왜 그런 말을 꼭 들으려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사세요? 옆 사람한테 너무 열심히 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네.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하네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옮겨진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없고 뭔가 만든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섣빠지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몸부림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나쁜 사탄의 아이디어예요. 거기 넘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시인하시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어디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니까 어때요? 없는 해달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니까 어때요? 옮겨졌던 해와 달과,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이 멈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멈춰져요? 내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늙은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인생을 많이 산 거야. 어떤 인생? 지혜로운 인생. 할렐루야. 일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효과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그동안 했던 일, 못했던 일, 잘했던 일을 생각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나를 도와준 주님은 별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여러분 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찾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찾는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자 믿음 좋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섬기고 함께 즐겼던 사람들이 자기를 종으로 부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이건 살기 위해 찾은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안 찾지. 그리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만든 구덩이가 아닌 사탄을 위해서 만드는 그 저주의 구덩이에 사탄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때 찾는 거는 그냥 믿음 붙일 것도 없어. 그냥 찾는 거 당연해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안 풀릴 때 예수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잖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좋아서 찾는 건 물론 아니지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잖아요. 괜찮아요. 부모님은 절대 이 나쁜 놈, 염치 없는 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부모는 물론 이런 말도 하죠. 이 썩을 놈, 오살 놈, 창시도 없는 놈, 또 염치도 없는 놈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욕을 하던 부모도 돌아가실 때 야야 벽장 열어보고 어디 뚜껑 열으면 돈 30만 원 내가 거기다 놨다 너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다른 놈이 질투하면 질투까지 막아주셔. 큰아들이 질투했더랬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함께 써 빠지게 일했잖아요. 옆 사람한테 누가 널 들어 써 빠지게 일하라고 언제 그랬냐 해봐. 시작.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왜 써 빠지게 해놓고 불평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먹은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없고 써 빠지게 일했는데 동생 저놈의 새끼는 다 쓰고 들어왔는데 왜 먹여요? 왜 미펴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놈아,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 믿음으로 챙겨 먹으면 되잖아. 동생은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렸어. 돌아왔으니 내가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호사스럽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거의 말씀들 의역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옆선대 성경을 읽으세요. 의역해야 재밌잖아요.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소잡어 제일 좋은 그 소를 잡아, 내가 평소에 내 자식 돌아오면 주려고 애껴놨던 그 소를 잡아, 마치 사위에게 주려고 뻘이 키워놓은 그 씨암탉을 잡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장모도 씨암탉을 잡아서 사위에게 먹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 합성대 하나님 것은 다 네 거야. 그러니까 10개월이 다 갔고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된 것이 없어도 초조하지 마세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기회를 잡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기회를 잡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환영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도록 여러분들이 환영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을 이 언어를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른이를 만나면 어때요? 부모가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엄마 저놈이 나 때렸어 하고 울고 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가서 개입해 주잖아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고. 오늘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 옆 사람을 탁 이렇게 해봐요. 스위치를 올릴 때 아래로 올려요, 위로 올려요? 그럼 올려봐요. 시작. 업 해봐. 업. 옆 사람 옆구리를 찍으면서 업.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세요. 시작. 감사. 아니 왜 내려요? 저 집은 올리라니까. 자, 스위치를 업.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용돈 줄 때 감사하고, 바가지 긁을 때는 안 감사하고. 아니에요. 바가지 긁어도 감사하세요. 신랑이 돈 많이 벌어올 때도 감사하고, 못 벌을 때도 감사하세요. 용돈을 아빠가 팍팍 줄 때도 감사하고, 아빠가 좀 짠돌이처럼 조금 줘도 일단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는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믿음에 감사가 없다? 완전 뻥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어떻게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실하다, 쭉 간다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오늘은 좋아하고 내일은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미운 짓 해도 여전히 아침을 먹여. 맞아요, 틀려요? 이놈 새끼야 밥 처먹고 자 막 이러고 먹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는 이처럼 나의 성격과 관계없이 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충성스럽다, 따르다, 충성스럽다. 이거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목숨을 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군대 가서 한 번 목숨 걸어서 소령님, 장제고 소령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부하의 수류탄을 대신, 수류탄이에요? 맞지? 그거 안고 자포가셨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기억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물론 나라가 이상해지면 그런 일도 감추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공기된 나라하고 이상하지 않은 나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야, 그것 가지고 감사했니? 그래, 옛다 더 먹어라 해봐. 그걸로 감사했니? 야, 넌 자격 있어야 막 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축복은 당신의 운명이야. 이제 그만 얼굴 펴. 축복은 내 운명이에요.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와 환경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감사할 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질이 나도 일단 감사의 수준을 지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웃어지면요, 여기를 자꾸 올려버려, 그냥. 정 안 되면, 우리나라 그 성형수술 잘 돼 있잖아요. 기술 좋잖아요. 그냥 째기라도 해. 다음에 피기라도 하고. 일단 감사를 해야 내 인생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세핀 교수가, 하버드대 조세핀 교수가 지금도 감사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기가 영어를 몰라서 학교에 갔더니 원래 그런 줄 알았대. 그가 공부할 때는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냥 한쪽에다 몰아놓고 이민 온 애들을 그냥 그림이나 그리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네들은 소망도 없는 애들나 누렁이더라. 너네들은 영어도 모르는데 뭘 배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전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어도 못해서 또 그럴 판인데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에게 6개월인지 몇 개월을 따로 불러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줬대요. 가르쳐 줬는데 자우전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는 돈 달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옆사한테 해봐요. 왜 나한테 달래니? 너 진짜 아빠한테 달래? 그래서 오해했대. 이 조세핀 교수가 중학교 때 오해를 했대. 나는 우리 아빠 씨가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만나기 전에 딴 남자가 있었고 나는 그 남자 딸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해봐요. 돈 줘요? 왜 나한테 달래? 네 애비한테 달래?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달래.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서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엄마가 자우지가 몇십 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서울에서. 엄마가 그 못 사는 그런 지만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굶으니까. 그래서 밥을 해놓고 막 먹고 가라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면서 문을 꽉 닫고 이게 있잖아요. 문 꽉 닫는 거. 제가 예전에 문이 바람 그놈 때문에 문이 닫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짝대기로 3대 두드러기 맞고 허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죽었다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문이 닫혀버린 게 아니라 이 싸가지 없이 그냥 그렇게 닫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야단도 않고 뒷다 나오면서 야야 그래도 한 숟갈 뜨고 가라.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면 하늘이 노랗대요. 승기라서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으니까.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어릴 때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삼성 그리고 2군데인데 무슨 변호사 무슨 그룹하고 삼성 그룹에 영어를 가르쳤어요. 중학생인데. 중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영어를 뛰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 조세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는 대충 나와 있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버드대 교수가 됐어요. 놀라운 기회가 있었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둘이 너도 실력이 똑같고 얘도 실력이 똑같은데 나는 너를 추천하고 싶은데 얘보다 나은 것이 뭐니? 여기 안 적어놓은 거 하나만 말해라. 아무거나도 좋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얘가 나 주일학교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됐다 네가 됐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르친 적이 있는데 했더니 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는 말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도 계속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고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고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신 개입이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우리의 삶을 파고 넘친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틈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거예요. 사단아 들어와. 그러고 자기가 부른 거예요. 나 안 불렀는데요? 안 불렀는데요? 아니 불렀어요. 불평? 그건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염려? 그거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다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염려해요? 나 안 된다는 말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가물가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염려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에게 틈 내주지 마세요. 명령을 하세요. 왜 아이들 출근할 때, 또 남편 아내 출근할 때 여보 길 조심해, 왜 그래요? 그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옆에 물어봐요. 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나를 받으니까 그러지, 그죠? 나는 잘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선포를 하세요. 나는 오늘 이 길을 누리리라. 누리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난 누리며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죠?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혹 이만한 거 염려 계속 해봐요. 3일 후에 가봐요. 병원에 2배로 커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요? 왜 섬겨요? 복 못 받으려고 섬겨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분이고 저를 저주하는 분이라면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믿을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지옥으로 알지 못해서 달려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